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품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이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내가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앞세우고 복음 앞세우고 십자가 앞세우고 말씀 앞세우고 살아가는 이들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비춰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으로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라는 말로 비유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 땅에 떨어진 4가지 씨의 비유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인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씨는 모두 같은 건데 그 씨가 4가지 땅과 밭 중에 어떤 곳에 떨어졌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농부가 뿌린 첫 번째 씨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이 비유에서 씨는 복음이고 4가지 땅은 복음을 받는 4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하셨는데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19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으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 구절에서 악한 자는 사탄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는데 사탄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는 것 또한 정말 싫어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사탄의 방해가 많았을 겁니다. 신앙생활 또 제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또 그걸 또 방해를 합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실까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자, 이 비유의 해석을 보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도 잘 받고 그 말씀에 힘도 얻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믿음의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환난이나 박해와 같은 걸 만나서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야 환난이나 박해 같은 엄청난 고난이나 시련이 아닐 수 있겠지만 작게는 교회 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일 수 있어요.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 때문에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요.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저와 같은 목사의 설교 때문에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성도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 와서 은혜를 잘 받으니까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면서 성장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시험을 만나면 쉽게 포기해버리니까 참 속상합니다. 자, 7절 한번 보시면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러니까 어떤 시는 잡초와 가시떨기가 무성한 곳에 떨어졌는데 잡초와 가시떨기 때문에 제대로 햇빛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영양분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자라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22절에서 이것에 대한 해석을 보면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천국의 시민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나라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신앙 성장이 방해를 받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는 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냐니라는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과 이 신앙 사이에서 종종 갈등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을 한번 보실까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이라고 소개됩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시면 평행 본문이죠. 이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 있습니다. 100배, 60배, 최소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은 그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되는 거죠.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전하는 말씀이 아니죠. 그건 개인 신방 같은 상황에서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변화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겁니다. 그의 신앙과 인격과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어도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먼저 교회 다닌 사람들보다 더 큰 영적 변화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있음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또 하나님 말씀을 읽는 중에 그것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자, 둘째는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건 다 같이 듣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것이든 축복에 관한 것이든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듣고 믿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듣지만 말고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믿음의 한계를 넘어야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다니고 설교는 똑같이 듣고 있는데 열매가 없다. 삶의 변화가 없다.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유가 뭐겠어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한 가지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고 깨우치시고 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참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한계를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것이든 축복에 관한 것이든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잘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